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했던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더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성문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서심없이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호우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이 침수되어 상처받은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멘. 도움의 손길로 하루속히 복구되어 또 태풍에 의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다른 생각에 현혹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지난주 요셉 이야기 나누었고요. 또 오늘도 한 번 더 요셉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 중 하나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부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 유혹을 요셉이 물리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상을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옥에 갇히게 돼.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잖아요. 그 주인의 장군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하는 제명인데 안 죽고 옥에 갇힌 거. 이것으로 보아 짐작컨대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무죄하다는 걸 보디발이 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를 그 아내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무죄하지만 옥에 가두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셨다. 오늘 바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랬기에 그의 목숨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 하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던 거예요. 결국 어찌되었든 간에 목숨은 잃지 않았지만 그래도 요셉은 노예에서 더 바닥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에 누구나 아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냥 젊은 청년 요셉이 기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 가장 밑바닥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 하지만 성경은 그가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바로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론도 다 알잖아요. 옥에 갇히게 되는데 술 맡은 간원장, 어떻게 해서 그가 감옥에 올지 모르겠지만 술 맡은 간원장, 아주 성숙한 여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술 맡은 간원장 측근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그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은 다 알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눈앞에 어떤 선을 행해서 바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당장 영광의 맛을 못 보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기 앞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선을 행하고 또 오해받을 일을 하고 또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혹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요셉을 생각할 때면 그걸 한번 기억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요셉은 이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꿈이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민해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옥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해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그 꿈이 뭔지 아시잖아요. 나일 강가를 막 거니는데 이집트는 나일 강가 주변으로 경작을 하잖아요. 살찌고 아주 아름다운 소들이 풀을 뜯는데 너무 보기 좋다 이러고 있는데 파리한 깡마른 소가 와서 그 아름다운 소를 싹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소가 어떻게 소를 잡아먹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꿈은 다 가능합니다. 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침침한데 또 비슷한 꿈을 꾸는데 정말 나락이 많이 달려있는 벼죠. 그 벼를 항상이
그 쭉정이 같은 7단이 그것도 삼켜버리는 꿈을 꾸는 거. 아,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 꿈을 술 맡은 간음자의 추천으로 요셉이 와서 해몽해 주는 겁니다. 해몽해 주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왕이시여, 이번 7년간 풍년이 옵니다. 근데 10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흉년이 어찌나 흉악하고 어찌나 그 흉년이 참혹했던지 7년 풍년 맞은 걸 다 있게 할 정도로 참혹한 흉년이 올 겁니다. 그렇게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꿈을 꾼 사람이 그 꿈의 무의식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꿈을 꾼 사람은 그 꿈이 해몽해주면 그 꿈이 내 꿈이 맞구나 안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니까 맞아, 그건 맞는 해몽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꿈이,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데 요셉이 탁 대답하기를 7년간 남은 걸 쫙 저장하고 흉년이 올 때 그걸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언해 주니까 마음이 쏙 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낀 반지를 탁 빼주면서 네 위로는 나의 왕자 외에는 없다 하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옥에 갇혔던 감옥의 죄수가 하루아침에 한 제국의 왕 다음에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그런 일이 고대 사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너가 정말 이 애국 땅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발탁해 총리가 되게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바로가 한 이 말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거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나눠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언뜻 드는 생각이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빙의 그 있잖아요. 내 몸이 그 몸에 들어가고 그 육신을 지배해서 사는, 사람의 몸을 바뀌고 그런 건 아닌 거죠. 성령님이 감동에 오시면 우리의 감성과 이성을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화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떤 인격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성과 감정은 나 고유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튼 이렇게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생겨요. 특히 이런 성품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주로 드러나는 특징인데, 그 특징 첫 번째로 뭐냐면 그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 능력은 주로 어떤 능력인가 하면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거나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탁 듣는 순간, 또 술 맡은 간원장, 똥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그건 이거야 하고 통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서 이 젊은 청년이 통찰력이 있네 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존재가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 모습이 선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선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이 두 가지를 보았다. 바로 그가 놀라운 통찰력이 있구나. 미래를 보고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믿을만 하네.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이 있대 선한 사람이 아니면 일을 못 맡기죠. 그 좋은 머리로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선하기만 한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한 국가를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던 요셉, 그걸 보고 이런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바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영에 감동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셉처럼 이런 통찰력과 혹은 이 선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과 같은 말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요셉과 같이 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또 한 사람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때 페르시아 왕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거룩한 신이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다니엘을 보는 장면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도 요셉과 같이 특별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았기에 페르시아 왕이 그를 페르시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니엘도 근데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 삶에서 특징할 만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한 비결이 다니엘 삶 가운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평생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함께 금요일날 봤는데 로렌스 수사에게 있는 모습인 건데 그게 뭐냐면 그는 절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왕 그 밑에 그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들이 법령을 하나 만드는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다 넣어버리고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10절에서 발각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워도 그는
절대 놓치지 않았던 새가 바로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기에 다니엘이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혹은 요셉이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꾸준히 기도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보는 통찰력을 얻었고, 그리고 그 존재가 점점 선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다. 그게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 혹은 더 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잠시 머무는 시간을 자주 갖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점점 선한 존재, 그리고 점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 그리고 이치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인데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6월에 기도하러 교회 오면 동네가 개구리 소리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데시벨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엄청난 소리가 나요. 그렇다고 6월에 에어컨을 낄 수 없겠고, 또 창문을 닫으니 덥고, 저녁에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기도 한번 하러 왔는데 일이 시끄러워서 마음이 점점 안 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래요. 그렇다고 저쪽으로 가도 더 시끄러운 거예요. 앉아서 좀 설교 준비 좀 하고 책 좀 읽으려 했더니 개구리 소리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하는데 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개구리는 찬양하고 니는 기도하네 이러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네가 기도한다, 말씀 본다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과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바로 하나님 명에 깊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다. 성경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잘 붙어 있으면, 잘 붙어 있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정말 우리도 정말 영적 통찰력이 개발되어지고 점점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 선한 사람들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매일 하는 게 힘들다는 거. 네. 매일 하는 건 힘들다는 거 잘 알아요. 제일 어려운 건 매일 하는 거. 그러나 로렌스 수사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기억하시겠지만 해볼 만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 맛보게 되면 매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빼먹는 날도 있을 수 있겠고 하기 힘든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건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임재, 교제가 멈추지 않는 그런 성곽교회 교우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통찰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점점 닮아가는 선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선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다 되어져가는 우리 경주 성곽교회 교우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잘 돌아왔고요. 이제 뭐 휴가차 왔는데 한국 오니까 너무 좋네요. 거기는 너무 더워가지고 한국도 여름인데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은서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름 맞아 이렇게 하긴 하던데 하여튼 더운 나라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덕분에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잘 지내고 목사님 매번 카톡으로 말씀 이제 묵상하셨던 거 이렇게 저한테 항상 보내주시는데 고봉에서 성모과 교회를 항상 기억하고 저도 뭐 간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남은 기간도 잘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고요. 즐겁고 신나는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